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을 위시해서 집사님들, 또 제자훈련팀들, 구역장님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성가대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그 뜨거운 사랑과 희생과 헌신으로 오늘 이 기쁨을 맛보게 된 것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주 벅찼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도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도 찬양을 돌리고 우리도 서로 격려하고 수고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또 성도 상호간에도 서로 우리가 좀 축하를 합시다. 자,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만 봉독하고 앉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여러분 성경을 바꿨기 때문에 좀 다를는지 모르겠습니다. 5장을 제가 1절부터 6절까지만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가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느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 6절만 다시 우리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예,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구구절절히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고 아로새겨질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45년 동안 사랑하는 주님이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되 참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서 또 사랑하는 신부들을 맡기 위해서 저희들을 구원해서 당신의 신부로 삼아주시고 또 사랑과 은혜로 돌봐주시며 성장시켜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시고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저희들을 양육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 마음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행복하게 해 주었습니다. 기쁨을 주었습니다.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 신랑 되신 예수님, 당신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45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냥 45주년 기념 행사로 끝나지 아니하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 첫사랑과 처음에 주님을 향했던 그 뜨거운 열정을 아버지여 성령의 역사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주님이 우리를 향했던 뜨거운 은혜와 그 넘치는 은혜들을 다시 우리 마음속에 채워서 45년은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 큰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이 너무 복이 되었습니다. 주님 영광 거두신 줄 압니다. 종이 말씀을 두고 섰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성도들의 마음도 주님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원받지 못하는데 구원받게 하옵소서. 마음이 참으로 냉랭했던 우리들은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더 영적으로 활성화하고 도전하는 그런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읍시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부탁을 받고 무슨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 도합참 종합교회에 축복이 되게 하겠습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크게 감동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께서 제게 비춰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자, 말세를 만난 교회, 또 성도들이 꼭 본받고 깨달아야 될 그 내용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 예언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적인 현상도 말씀했지만은 가장 우리 마음에 오늘 생각하려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참으로 우리 성경 말씀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의 7 교회를 이렇게 묵상을 하고 신학교에 제가 강의도 하면서 참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그 교회들이 처음에는 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에베소 교회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고, 이러다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가 조금씩 변질되면서 교회가 약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 또 여러분 그 중에 좀 잘한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경우는 숫자는 적고 또 위치도 산골짜기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도 그 교회는 비록 인재들이 많이 없고 상권은 많이, 경제적으로는 부유하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리고 교회 성도 간의 교제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나가는 선교의 뜨거운 열정으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교회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그 후에 나오는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이 세상과 교회의 모습을 예언해 놓은 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의 비극을 오늘 우리는 좀 봐야 돼요. 왜? 우리 시대,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신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앞으로 결혼할 신랑 되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무슨 다른 사회기관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이 있고 오시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온몸에 피를 다 쏟고 도저히 구해낼 수 없는 죄에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주시고 제사해 주시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마귀의 종이 된 우리들을 해방시키고, 그리고 우리를 주님이 신부로 맞았습니다. 약혼했어요. 쉽게 말하면 약혼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몸된 교회 이 사랑의 집, 주님의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를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이 축복된 삶으로, 왜? 앞으로 다시 오시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를 데리고 이제 영원히 살 곳으로 가기 전에 공중 재림에서 들림받아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혼례식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야말로 이거 기가 막히는 참 신비롭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학수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설렘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결혼식을 통해서 저는 결혼식 할 때 일어서지도 못했어요. 왜? 너무 신경을 써서 그런지 식사를 했는데 급체를 했습니다. 근데 결혼식은 내일인데 급체해서 막 토하고 이래가지고는 기운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나. 성사님한테 전화했습니다. 성사님, 내가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결혼식 도저히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진짜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일어서지를 못해 기운이 없어서. 그래 우리 표수다 성사님이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래 지금 다 준비해가지고 이제 곧 오실 건데 신랑이 없으면 어떻게 결혼식을 못합니까? 일어서세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일어설 기운이 없으니까 혹시 섰다가 빙글 쓰러지면 그런 창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성사님 그러면 의자를 놓거나 앉아서 결혼식을 하겠습니다. 우리 성사님이 웃으면서 그런 신랑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죽어도 일어서세요. 하나님이 힘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신부도 기쁨을 얻을 겁니다. 그래서 믿고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식을 했어요. 결혼식이 그게 어떻게 긴지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생각해요. 육신의 결혼식이 참 즐거운 시간인데 나는 그 시간에 그냥 당황하다가 느끼고 해야 될 행복을 다 못 느끼고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늘 아쉬움이 있습니다. 주님과 만날 때는 다시는 그렇게 않고 내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서 주님 품에 안기고 정말 멋들어진 결혼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재림에 대한 기대가 마음에 가득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찬송을 많이 불러요. 예수님 만나.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다 좋아하지만은 신랑 되신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그 찬송이 내 마음에 그냥 결혼식 축하 노래 같이 들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45주년을 맞는 여러분에게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맞는 우리들이 어떻게 돼야 될까? 제 마음을 담아서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신랑된 예수님은 문 밖으로 쫓아내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초라한 신랑입니다. 거절을 당해가지고 있는 신랑이. 그래도 너희들이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야 너희들이 행복하고 너희들이 사랑을 받고 너희들을 세워주고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치유해주고 모든 축복을 돌려주는데 나를 여기 빼놓고 너희들이 뭘 하느냐. 너희들이 너희들이 부자라 그러고 그러는 부족함이 없다고 물질적으로 하지만 너희들 눈은 소경이고 헐벗고 가난하고 불쌍하고 정말 참 그런 초라한 너희들인데 그냥 그대로 있겠느냐? 내가 가서 그 모든 걸 다 다시 처음의 사랑, 처음의 열정으로 하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뜨뜻미지. 그래서 내가 도저히 더 못 참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내 입에서 너희들을 토해버리겠다. 이게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이 세상에는 교회들과 세상이 그렇게 된다.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자, 세계 모든 교회가 위기를 당했습니다. 왜? 이제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들이 만나는 그 놀라운 일이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은 우리들이 세속적인 물결이 가득 차서 뜨뜻미지근해져가지고 예수님 재림하는 것도 기다리지 않고, 그렇게 히브리서에 보면 그랬습니다. 자기를 바라는 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교회들이 세속에 빠져서 세상을 너무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기대감, 그런 설레임, 그런 사랑, 그런 사모함이 사라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여러분과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은 참 내가 많이 변했구나 그렇습니다. 처음에 찬송 부르면 감격이 있었습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면 살아나는 주님, 그럼 뭐 더 이 얘기 안 해도 마음이 설레서 눈물이 핑 돌고 마음이 뜨거웠어요. 그래서 참 기도가 얼마나 즐거운 시간인지 몰랐습니다. 지금 어떠세요? 기도가 즐거운 시간인데 기도가 부담이 되고 기도가 참 이렇게 됐다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고달해지고 기다려지고 사모하고, 그랬다가 아마 들어오면서부터 시편에 100편에 있는 것 같이 기뻐하며 찬미하며 막 이렇게 신나게 들어와서 성도들 만나니까 기쁩니다. 왜? 천국에서 같이 살 우리 신부들이니까요. 가서 교제를 뜨겁게 하고 말씀을 드리면 예배하면 그냥 마음이 하나가 돼서 아멘 아멘 하고 감격하고 눈물 흘리는 그런 감격이, 어이구 그리워요. 그리워요. 자, 종암동 성서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같이 위기가 지금 다가와 있는 이때에 우리 시대 속에 삽니다. 교회들이 다 이렇게 됐어요. 제가 어떤 신문을 보니까 그래서요, 앞으로 20년 후가 되면은 교회들이 쇠퇴해져가지고 청년들도 교회 다 나가고 학생들도 교회 없고 주일학교도 아이들이 많이 안 나니까 아이들 주일학교도 이제 없고, 그래가지고 교인 수가 나이 많은 분들이 세상 떠나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적고, 이래서 교회 숫자가 반으로 줄을 거다. 재정도 똑같이 반으로 줄을 것이다. 자, 이렇게 될 때 세상은 먹고 살기 어려워지고 취직 자리가 어려워지고 물가는 오르고 악은 재단 많아지고 세상은 살벌해지고 노후에 뭐 먹고 살 건 없고 노인들이 자꾸 자살하게 되고, 자, 이렇게 될 때 그야말로 사회나 가정이나 교회나 비극 중에 비극이 아니겠느냐. 현재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는 이것을 이길 힘이 없고 이것을 벅찬 해결할 길이 없고 주님과 만나는 그 참 이 재림의 기쁨도 갖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안 되느냐? 성경은 아닙니다. 그게 뭐 어떻게 하면 그렇게 그걸 회복할 수 있을까? 제가 오늘 그걸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려고 그래요.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다시 그 즐거움, 그 행복, 그 위로, 그 소망, 그 놀라운 힘, 세상이 아무리 악하더라도 세속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소원입니다. 정말 그런 길을.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이 원인 중에 가장 그렇게 된 원인이 저는 성경 말씀 속에서 발견을 했어요. 자, 우리 잠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제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너희들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희 마음을 지킬지니라. 왜? 생명이 거기에 있다. 우리 모든 것이 마음에. 자, 우리 마음으로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마음으로 주님과 결혼하고 마음에 주님을 모셨습니다.
마음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 우리 마음의 주옥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도저히 상상도 못해서 구원받고 저희들이 기쁨으로 오늘 60년, 40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올 수 있었어요. 그러면 그게 무엇 때문인가? 우리 마음을 지킬 때는 문제가 안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를 해도 관계없었습니다.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 돌며 영들 순교하고, 오히려 그런 속에서 굴 속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사도 바울같이 항상 기뻐라, 즐거워하라, 그러면서 그냥 짐승 앞에 가서 물려 죽으면서도 찬송 부르면서 죽고 하는 초대교회 성도들, 여러분 중세기까지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억지로 죽은 거 아니에요. 기쁨으로 죽은 거야. 자, 이런 일이 다시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문제될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과 내 마음을 정말 지켜야 되는데, 마음을 지킨다는 말이 뭔가, 그걸 오늘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와 제가 참 이 말세론을 가르치면서 에녹이라 하는 위대한 믿음의 용장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어서 제가 에녹의 삶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는 교회도 없었어요. 성경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위대하게 믿음의 생활한 위대한 사람 에녹. 에녹을 소개하면 아담의 7대 손입니다. 또 여러분 눈에 번쩍 띄게 하기 위해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예요. 무드에 969세 살았어요. 최고로 오래 살았어요. 그 아버지가 에녹입니다. 또 여러분은 알죠? 우리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님의 재림할 때는 노아 때와 같고 소돔 때와 같을 것이다. 그리고는 노아 때에 사람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집을 짓고 이런 같이 그때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때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노아 홍수가 나서 물로 다 씻어서 사람이 죽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를 짓게 하고 노아의 식구만 구원받았습니다. 그 노아의 할아버지가 에녹이에요. 아버지가 야렛이고 그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노아 때 120년 전도했는데 한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은 없었지만 노아의 식구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믿음으로 짓고 방주에 타락해서 타고, 그랬더니 막 홍수가 나서 다 물속에 장사 다 지낸 다음에 그 방주에서 나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하나님이 노아의 후손들을 축복해 주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노아 때에 그렇게 믿음이 한 것은 그 할아버지의 믿음이 무두셀라를 통해서, 야렛을 통해서 이제 이 노아의 식구들까지 믿음이 전수되어 내려온 믿음이었습니다. 기억합니까? 그들은 약했어요. 그때 문명도 별로 없고 인구도 없고 할 방법이 없는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과 같이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래도 가장 말세를 만난 교회의 아름다운 표징이에요. 근데 내용이 에녹의 때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녹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으려고 그래요. 제일 첫 번째,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뭐를 지킬까요?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읽읍시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위대한 진리입니다. 위대한 진리야. 자, 믿음이 있노라 하고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 같이 맹숭맹숭한 전통만 지키는 사람, 그는 행함이 안 따르니까 하나님 축복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너희 첫사랑과 처음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디서 떨어진 줄 알고 열심히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내 옮겨버리겠다. 하나님 떠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에녹은 다른 거는 하나도 뭐 없어요. 성경책도 없죠. 위에 뭐 자기 위에 뭐 어떤 사람도 없죠. 그 이 에녹은 참 놀라운 사람인데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성령이라는 말 안 썼어요.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에녹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를 쫓아서 믿음으로 사신 분이에요. 놀랍다네.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내 마음대로 됩니까? 믿음은 성령의 역사해줘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회개! 내 마음대로 회개하고 싶지만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쉬운 게 아니에요. 회개가 되려면 회개의 전제적인 조건이 사랑과 은혜를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대로 못 느껴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때 주여 주님 날 위해서 이렇게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 죄를 사해 주는데 내가 또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야 애통이 있고 눈물이 쏟아나고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우리 마음대로 돼요. 그래서 구원받으려면은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동시에 역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에녹이 그 당시에 이렇게 간절히 주님을 사면, 그래서 믿음의 정의를 누가 내는가 하면 에녹이 내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래요. 에녹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천지 창조하고 지배를 통치하고 역사하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 안에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걸 성령의 감동을 믿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지도 못한다. 그걸 이 에녹이 그때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정말 믿음의 용장이었습니다. 그게 우리들이 모든 악 조건이 안 좋더라도 에녹과 같이 마음에 하나님의 신의, 오늘 우리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는 믿음만 있고 그 사랑만 있고 그 열정만 있다면 세상을 이기는 것은 식은 죽같이 먹을 때 죽음고 무슨 일이 있어도 에녹같이, 그 당시 에녹 시대도 이미 노아 때와 비슷하게 타락했습니다. 그래도 그런 중에 그 가정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뭐로? 이런 믿음을, 이런 종합적인 믿음, 이런 확실한 균형 잡힌 믿음을 마음에 간직하고 성령의 인도를 쫓아서 항상 믿음으로 산 사람이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보세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 뭐 좋은 점은 첫째, 믿음이 좋았어요. 왜? 균형 잡힌 믿음을 가졌어요. 무슨 믿음입니까? 믿음의 역사.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걸 역사, 기도 응답받고 구원받게 되고, 믿음으로 하니까 막 두려움도 몰아치고, 믿음으로 하니까 세상도 이기고, 요한 1서에 있는 것 같이 너희들이 세상을 이김은 바로 너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세상 이겨요.
믿음이 유혹을 이겨요. 믿음이 세상에 무슨 일이 닥쳐도 이길 수 있는 힘은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렇잖아요. 믿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저 같으면 거기다 한 말을 더 붙이고 싶어요. 왜? 앞에 오직이 있으니까 그게 강조가 됐지만은, 오직 믿는 성도들은, 믿는 성도들은 믿음으로 뭐만 더 넣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만 살리라. 온리가 있으니까 이거 만자가 필요 없지만은 좀 우리 마음에 맞다. 그래서 만자가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성경을 번역하라고 하면 만자 하나 더 넣겠어요. 믿음만 있으면 뭐든지 옮길 수도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요, 이 육지를, 바위를 바다에 던질 수도 있고,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균형 잡힌 믿음, 사랑이 함께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성령의 감동과 그 성령의 감동된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동행하는 늘 같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이 믿음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은 여러분 다니엘의 친구들, 다니엘을 여러분 보죠. 고기는 보통 때보다 불이 7배나 뜨겁게 했습니다. 집어넣던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뭐가 어디 들어가더라도 하나님 우리 지켜줄 걸 믿었어요. 믿고 집어 던졌어요. 근데 죽기는커녕 거기서 왔다 갔다. 그게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거기 3사람을 보는데 4사람이 왔다 갔아요. 그 성경에 말하면 인자 같은 분이 같이 동행하고 있다. 인자가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거기에 동행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아침에 일찍 가서 불렀습니다. 불렀더니 나오는데 머리도 하나도 안 타고 옷도 하나도 안 타고 뭐 하나도 다친 데가 없어. 느부갓네살 강팍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구나. 그래서 이분이 기독교로 예수님 하나님을 영접하고 구원도 받았겠죠. 그래가지고는 참으로 위대한 그 일을 했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마지막에 돌아오는 그런 귀한 역사를 이루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 말하기 나의 종 느부갓네살이라 그랬다. 자, 믿음은 능치 못함이었습니다. 믿음만 가지고 안 됩니다. 믿음과 함께하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은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목숨까지 다 내고 모든 영광 모든 것 다 버린 희생의 사랑이에요. 이건 무조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야 돼요. 무조건 사랑하는 거 왜? 자기 모든 거 다 버리고 우리를 얻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아무 죄지도 안 버려. 왜? 그 사랑으로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시고 늘 우리와 눈 깜빡할 사이도 안 떠나고 지켜주신 데는 하나님이잖아요. 욕과 같이 재산 다 없어지고 아이들 다 죽어버렸습니다. 온몸에 부스럼 병이 생겨서 그랬습니다. 아내도 저주하고 가버렸어요. 그래도 욥의 놀라운 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또 참 변함이 없고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지켜주고 있어. 이런 중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한다. 나를 하나님 버린 게 아니야.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그래서 그 다 하더라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시니도 하나님이요 지혜 가신도 하나님이니 나는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욥이 그렇게 고난의 불무 속에 있었지만은 마지막에 하나님 배나 축복해 줬죠.
아들, 딸들 다시 줬죠. 그리고 멸시하고 있던 사람들이 다 와서 사죄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많이 돌리는 귀한 종이 되었습니다. 뭐로? 사랑이 역사하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버리지 않다는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확신이 바로 인내요. 인내. 아, 하나님 날 버리지 않는다. 늘 하나님 나를 침상길에서도 안 버린다 그랬는데 안 버린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기억합시다. 사랑과 믿음과 참으로 소망이 역사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내게 있는가? 그것만 있으면 건강도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냥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물론 한 번 죽는 건 정한 일치니까 이 세상을 우리가 떠나게 됩니다. 근데 에녹같이 죽지 맙시다. 저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에녹과 똑같이 살았을 때 그냥 죽음을 안 보고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늘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알릴 시간이 없어서요. 두 번째, 이 에녹의 위대한 점입니다. 교회도 없고 그런 거 없는데도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써요. 한번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너무 벅차요. 에녹을 묵상하면서 너무 벅차서 잠을 못 잤어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요.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지 않고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거기에 뭐 말이 제일 중요합니까? 예? 예, 그것도 좋은 큰 건데 제 마음에 탁 왔는 거는 그렇게 기쁘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 증거. 누구로부터 증거받은 겁니까? 그게? 사람들한테서? 아니요. 하나님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세상은 죄악의 물결 속에 막 헤매는데 하나님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그렇게 세상에 우리같이 설교자가 있거나 교회가 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마음에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야. 내가 이런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쁘게 하려고 진심으로 내가 했으니까 하나님은 내가 이러는 줄 하나님을 다 오래 사시는 하나님 그 눈으로 이걸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그걸 물어봅시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했을까요? 에녹은 성령 그 영에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게 첫째,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역사합니다. 말씀에서 믿음이 생겨요. 말씀 속에 사랑이야. 하나님 말씀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깨닫죠. 하나님 말씀 보기에 하나님이 영원토록 사랑해주고 버리지 않고 지켜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하다가 마지막에 상까지 주시는 분이니까 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을 하나님 제일 기뻐해요. 요한 3서에 보면 그랬어요.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내 말을 듣고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기를 좋아하고 듣기를 좋아하고 그대로 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제일 기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있죠.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말씀을 지키는 자, 또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를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책도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깊은 곳에 다 하신 성령께서
느끼게 해준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걸 느끼고 참 혼자서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가족들에게 그걸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분이야. 근데 그 기뻐하는 삶을 몇 년 동안 살았는가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이 에녹이 몇 년 살았는가 하면요 365일 살았어요. 5일이 아니고 5년 365년 살다가 생애를 이제 끝내고 하늘나라로 들림받아 가버렸어요. 나는 365일이 예사로운 말이라고 안 느껴져요. 365년을 살다가 하나님이 그냥 산채로 그냥 데려가 버려서 오 하나님 나도 에녹같이 그렇게 좀 데려가 주십시오. 기다립니다. 사모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65년 살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 간증했어요. 내가 365년 살았지만은 내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횟수는 300년이 되게. 그러면 65년 동안은 애 놓고 뭐 이런 아직 그때 믿음이 크게 성숙을 못해서 하나님과 함께 완전히 동행하는 일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때 뭐 애 놓고 무드셀라 놓고 기르고 뭐 자녀들 놓고 기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하고 온전히 동행을 못했는데 자기가 365년 동안에 기억하니까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다.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 자, 창세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말로 입이 떡 벌어집니다. 찾았으면 여러분과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자, 5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21절부터 25절은 빼고 24절까지 읽게요. 자,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물론 그때 시대가 전부 다 600년, 900년 살았습니다. 무두셀라가 제일 오래 살았는데. 자, 우리는 몇 년 살죠? 저는 이제 소원이 그랬어요. 이제까지. 나는 평균 수명까지는 하나님 살게 해 주십시오. 그게 76세야. 금년에 76세입니다. 76세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 이제 목표가 달 76세는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76세 죽기 전에 하나님 에녹같이나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농담이 아니고 여기 강 목사 마음의 진심입니다. 내가 이제 더 살아봤자 뭐 있겠냐? 아플 것밖에 더 없을 것 같아요. 외로움도 있는데 그 외로움이 나라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만들었어요. 그게 우리에게는 모든가 합력의 선이 됩니다. 사람들한테 조금 이렇게 소원하게 이래 돼서 막 어떤 때는 막 분이 나기도 하는데 그럴 때 그렇지. 사람들은 다 그래도 나는 주님은 나를 안 버릴 걸 믿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앞에 더 매게 달리게 되더라고요. 찬송가도 그 전에 부를 때 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찬송가 뭐 성도들을 들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찬송가를 한 구절 한 구절 제가 등산하면서 내려올 때 올라갈 때는 숨이 차니까 찬송 안 부르고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올 때 집까지 내려오는 데는 찬송가를 보통 몇 곡을 불러야 집에 도착하는가 하면 50곡 내지 60곡을 부르면 우리 집에 도착해요. 그래서 내가 1절부터 4절까지 가사를 다 외워가지고 오늘은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찬양하자. 그래서 찬송가에서 다 그래요. 오늘은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그럼 거기에 대한 찬송가를 쭉 그래가지고 미리 가사를 읽어가지고 제가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럼 찬송가를 불러요. 내가 목소리로 부르면은 목이 쉬니까 휘파람으로. 지금도 눈물이 쏟아지만 눈물, 콧물 막 이래가지고 이제 이게 4절까지 끝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찬송. 눈물 범벅이 돼가지고 내려옵니다. 야, 이걸 목회할 때 이런 경지를 내가 깨달았다면 얼마나 설교가 무르익고 참으로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그랬을까. 근데 목회할 때는 그걸 못 깨달았어요. 외롭고 힘들고 아무도 위로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그런 축복이 내한테 돌아오더라고. 여러분도 이렇게 주님의 그 동행한다는 것을 확신을 하면은 아무리 어려워도 괜찮아요. 아무래도 세상이 너무 어려워서 너무 외롭고 나는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이 있을 때 그때 노래 부르세요. 찬송 부르세요.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좋아하는 찬송이에요. 고요한 바다로. 그 찬송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뭐 조금 뭐 이러면 불러요. 하도 듣다 보니까 그게 아이고야 참 좋은 노래구나, 좋은 찬송이다. 그래서 나도 지금 제일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고요한 바다로. 그 가사에 1절부터 4절까지 가사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때 힘이 없고 육신의 힘이 없을 때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누가 그런 위로를 내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아내가요? 못하죠. 누가? 아들이요? 딸이요? 근데 그 찬송 부르고 나면은 가슴이 매해지는 거예요.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찬송가에 위력이 있어요. 아, 참 찬송가.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늘 동행할 수 있기라면 하나님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찬송이야. 찬송 잘하면 하나님 무조건 같이 동행해줘. 하나님 동행해주고 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야. 그렇죠? 찬송가고 기도하고 하면 기도가 교제잖아요. 그게 아니라 저절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꼭 눈 감고 기도해야 됩니까? 그걸 나는 배웠어. 이제 눈 감을 필요도 없어요. 일하면서 하나님 다 그냥 뭐 되든지 안 되든지 기도하다가 또 일하다가 또 기도하다가 기도라고 해서 꼭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거기에서 완전히 탈피했습니다. 그냥 기도 또 하나님이 역사에서 인다면 그 말씀 묵상하니라고 또 그리고 또 하여간 이래나 저래나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다는 걸 느끼니까요. 참 놀라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재림을 제일 처음으로 이 땅에 예언한 사람입니다.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한다는 것을 이번 입으로 처음으로 예언되어졌다니까요. 자,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입니다. 우리 유다서 짧게 1장 14절. 1장 14절. 찾았으면은 같이 14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것을 예언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니고 에녹이에요. 그때 성경도 없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예언을 줘서 그 예언을 가지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설교한 사람이에요. 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그게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것도 이제 여기 보면 먼저 공중 재림하는 것을 이제 지금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이어서 보면은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는 것도 이분의 입에서 나와서 다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게 이제 유다서에 보면은 자, 지상 재림했을 때 그 심판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유다서 1장 15절 보십시오. 심판자로서 모든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아니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슬려 한 모든 강박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마지막 지상 재림에서 재판하는데 제목을 대하는데 제목을 그래서 제목이 두 가지예요. 경건치 아니하는 않게 하나님을 거스리고 욕한 강박한 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건치 않은 그런 생활로서 하나님의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말과 일에 대해서 두 가지 때문에 대신 반받고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걸 그 시대에 이미 계시를 받고 왔고 그 시대 사람들에서 얘기하면서 죄를 짓지 말아라. 경건에 깨끗해야 된다. 거룩하게 살다가 하나님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주님을 만나려면은 모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거하고 죄를 멀리해라. 세속의 물결에 물들지 말아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렇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치 못하게 된다는 말이죠.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딱 차지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4절 보면 말세가 되면 예수님 재림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 걸 그게 설명해놨어요. 그게 우리가 그 말씀 꼭 잘 들어야 됩니다. 첫째,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 안 하게 됩니다. 자기 유익 욕심 부려서 자기 유익대로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유익, 가족의 유익, 하나님의 유익, 교회의 유익을 생각 안 해요. 못해. 안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이게 모든 만악의 원인입니다. 그게 교만이야. 그게 교만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는 끄트머리로 가요. 순서가 하나님,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다른 성도, 그 다음에 불신자, 그 다음에 내가 항상 뒤로 가요. 하나님 사랑하면 내가 항상 뒤로 가. 근데 하나님 사랑 안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모든 게 깎굴러야 하나님 제일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에녹은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점이 그게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신부가 맞으려면 우리가 흠과 점이 없어야 된다. 영혼 육에 흠과 점이 없도록 잘 보존된 신부, 깨끗한 신부가 돼야 된다. 근데 그걸 내가 깨끗하게 내가 마음대로 되느냐? 안 돼요. 못 해요.
근데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깨끗했습니다. 얼마나 깨끗했대. 하나님 죽지도 않고 그냥 데려갔다고. 왜? 더 이상 놔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너무나 완전하니까. 하나님이 맞아들이기도에 조금도 문제가 없을 수준은 정도로 그가 성결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예, 우리 한번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말씀을 한 군데만 읽고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전서입니다. 미안합니다. 전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주의 깊게 잘 보십시오. 자, 읽겠습니다. 시작. 24절. 아멘. 자, 내가 깨끗해가 이래 몸이 깨끗해야 되겠다. 예수님 만약에 부족 없이 뭐 이래야 되겠다. 결심해도 안 된다 이게 말이야. 새 속에 물결이 엄습해 올 때 그냥 휩쓸려 들어가 본다 이게. 근데 안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딱 한 가지 있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면 영과 혼과 육이 아무 흠이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준다. 에녹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성결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조금 더 거리낌이 되는 게 없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들림받아서 가는 걸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는 상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꿈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꿈은 딴 게 아닙니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하나님이 부름의 상을 예비해 놓고 그걸 주려고 그랬는데 요한계시록 22장 같이 내가 속기 오리니 내가 네게 줄 상이 있어 내가 너희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이 에녹이라는 사람 그 당시는 교회도 없었죠. 뭐 사람들한테 하는 일이 그냥 국한되어 있었어. 그래도 참으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살았어요. 성실하게 살고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다른 사람을 감싸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주고 좋은 말로 주고 하여간 이분이 대단한 분.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는 상 받는 것이 그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뭐 소원이 여러분 소원입니까? 이 땅에 잘 살다가 잘 먹고 잘 죽자. 웰빙, 웰다잉. 그거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 이래는 저래 죽는 건데 뭘 웰바잉 뭐 그래. 에녹같이 이런 꿈을 가져야 돼요. 사도 바울같이 그런 꿈을 가져야 돼. 그게 우리는 주님이 적은 이든 큰 이들이 열심히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그러나 냉수 물 한 그릇을 아이에게 줘도 공짜가 없이 하나님이 다 싸놨다가 다 상으로 돌려준다는 거죠. 그게 인색하지 마세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 상으로 갚아줘요. 다른 사람이 욕하더라도 이거 자매 그런 게 아닙니다 하고 그냥 그걸 용납을 해주고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원수를 사랑하면 하나님은 다 갚아줍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 상 받을 때 목사님이니까 많이 받겠지. 글쎄 많이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상 주는 것은 얼마나 사랑으로 했는가,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했는가. 내 영광을 위한 건 아무 필요 없습니다. 내 생색 내려고 뭐 구제하고 뭐 그건 아무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거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와서 결혼식 할 때 그 영광 일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데 그 상이 멜관이에요. 멜관. 그 멜관이 참 놀라운 거죠. 왜? 예수님과 공중에서 신랑 되신 예수 결혼하려면 예복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준비해 준 흰 예복이 있습니다. 그 다음 멜관이 있어야 되죠. 멜관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하고 수고한 대로 하나님 멜관이 다릅니다. 멜관은 똑같이 멜관인데 달라요. 생명의 멜관, 의의 멜관, 또 썩지 않은 멜관, 또 여러분 아는 것 같이 또 이 자랑과 영혼 구령의 멜관, 그 멜관이 다 쓰고 그 멜관이 결혼식 쪽들이야. 그 멜관을 쓰고 이 땅에도 예수님 같이 이 땅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때도 그 멜관 쓰고 그 멜관의 왕으로서 다스려요. 그러면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1부 보면 그 멜관을 가지고 쓰고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만나서 이제 같이 영원토록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다른 거는 못 가져와요. 폐물도 못 가져갑니다. 다른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한 그 상만 멸관을 쓰고 영원토록 내 영광이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원합니다. 45주년을 맞았습니다. 세상에 우리 세상 교회들이 자꾸 쓰러지고 약해지고 점점인데 그 물결대로 우리도 그래서 숫자도 적어주고 헌금도 적어주고 마음도 그렇고 뭐 그래서 아이고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거나 또는 뭐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맙시다. 에녹과 같은 믿음,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면 행복합니다. 그러면 만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함께 해주니까 무슨 일을 다 하든지 하나님 다 형통하게 해줘요. 사업이 안 됩니까? 하나님 축복하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건강케 해주면 다 건강해집니다. 다 여기에 딸렸어요. 우리 마음속을 이것들이 떠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도록 그리스도의 심장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고 주님 바라봅시다. 아멘. 그게 우리 행복이에요. 그게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게 주님 만났을 때 우리가 누리는 영원한 영광이, 영원한 희락이, 영원한 기쁨이 됩니다. 왜 이걸 포기해요? 왜 이걸 헛자같이 버려요? 우리 주님이 어떤 심볼인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예배해 놓은 것이 세상이 무슨 돈입니까? 세상에 무슨, 이번에 솔티에서 이제 가는데 그 값없는 그런 멸관입니까? 주님이 우리 주는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칭찬은 영원한 칭찬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어요. 뭐 썩을 빠질 거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러게 바로 에녹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다 이런 큰 비전, 큰 목표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주님 편에 서서 고난을 당하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 기쁘게, 환난 중에도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와 또 여러분 목사님, 또 여러분 지사님, 우리 성도들 개개인과 그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이런 축복이 45주년을 맞는 이 시점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